역대상 5장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장자, 그런데 행실이 바르지 못해서 잃었고, 그 다음에 형제보다 뛰어나기는 하지만, 주권자가 나오기는 하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장자가 되면 그 유산을 2배를 받아요. 그래서 요셉이 왜 장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요셉 지파는 그 아들이 지파에 속해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12지파에 속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레위 지파 한 지파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성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고, 그 지파에 그곳에 요셉의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차자인 에브라임이 앞섭니다.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유다와 그 요셉 지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권자는 거기서 나오지만 장자는 그 요셉에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요셉은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 팔려가서 고생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서 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는 다윗에 이제 속한 그런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주권자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먼저는 사울에게 주어졌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윗에게로 넘어갔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족보에다가 이렇게 넣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후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들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조상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하눕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헬의 아들은 스마야와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루하야요. 그의 아들은 바할이요. 그의 아들은 브레하이니. 그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라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히엘과 스가랴와 벨라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유헬의 증손이라. 그가 아루헬에 살면서 느보와 바할 무혼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리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리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보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다. 가축이 번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축이 번식하는 것도 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지켜 행하면 그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할 때 그 가축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크게 번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서 보면 그 각 지파별로 받아 누리는 복이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갓 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유헬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하와 에벳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이의 손자요 길리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손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아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헬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리앗과 그 마을과 시론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의 기록 되었더라. 지금 루벤하고 갓하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 뭐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요단 동쪽에 거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단 동쪽에서 살게 하셨는데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이들이 그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돌아갈 때 요단선 쪽에 큰 탑을 쌓잖아요.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볼 때는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알다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해 놓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이 다 기뻐하고 다시는 그들과 전쟁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고 그곳에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그들이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단 동쪽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느냐, 이제 잘못하면은 막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하고 뭐 어디에 가도 거해도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원리들이 이런 것에서도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단 동편은 자기들이 관심을 쓰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족보에 이들이 다 들어가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들을 다 다른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바네안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멀리 가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이들이 어디까지 가라냐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역까지도 넓은 지역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갓자손은 루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유헬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바시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헬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아간과 시하와 헤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루의 손자요 길앗의 종산이요 미가의 현순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군희의 손자 압디헬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앗과 그 마을과 시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편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누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이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로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리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자, 최고의 전성기를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22절 마지막에는 그들이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도 사로잡힌 거예요. 한 번 더 볼까요?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할 헤르몬 곧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이 족장은 에델과 이시와 엘리헬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여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이들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르 왕 디그랏빌라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지금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족보 안에는 삶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삶이 들어있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을 때와 우상을 섬겼을 때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들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겠지.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고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보는 단순히 누가 누구를 낳았느냐 그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요단 동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루벤이라고 하는 장자가 왜 장자의 명분을 잃었는지, 그리고 유다는 통치자가 나오지만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로 갔다. 왜 요셉에게 갔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그래서 두 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고, 유다는 다윗 왕이 나온 그 유다 지파인데 그 지파에서 왜 통치자가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이 우두머리에게만 속한 것이냐라고 할 때,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유명한 장군들이 나오고 통치자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들의 힘이 저 멀리까지도 다 뻗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때 아수르의 지배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느냐는 그 후대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다음 세대가 복된 세대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천대까지 이르는 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